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그냥 대신 읽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를 계속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 편견에 빠져 있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출신과 배경을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셨고요. 당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였던 완전히 그 사회의 인싸였던 니고데모와 대화하셨고요. 사회에서 소외된 여인, 사마리아라는 지역도 사실 이스라엘에서 소외된 지역이었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소외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길을 놔두고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셨죠. 배고픈 군중을 먹이셨습니다. 그냥 먹이셨을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대화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목적이 단순히 배고픈 군중들을 먹이시는 것이었다면, 그게 목적이었다면 그냥 놀라운 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성인 남성만 5,000명인 그 군중을 먹이는 것으로 그냥 끝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셔라고 끝냈겠죠. 소외된 사마리아 여인의 외로움을 그냥 달래주는 것 정도였다면, 그리고 병자들을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시든 아니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든 이 고치시는 것, 이런 것이 그냥 먹이시고 고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이런 게 목적이었다면 저의 요한복음의 각 대화들은 그 대화에서 끝이 났을 겁니다. 잘 됐다, 잘 먹었다, 고쳤다, 이렇게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각 대화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총 17번의 설교를 했는데 목표는 이겁니다. 목표는 이거예요. 이 목표를 우리가 도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그 대화의 본질도 찾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주된 목적이고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고요. 이것이 17번의 설교를 우리가 들었던 목적이고요. 오늘의 목적이기도 하죠.
이것이 목적이라면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님과 군중의 대화는 예수님의 그냥 단순히 진짜 놀라운 기적, 막 사람들을 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들어야 사실 오병이어 사건과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군중들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니고데마와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고치시는 예수님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간 살펴본 대화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장면이야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대화했던 각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대화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마지막 대화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제가 예배 첫 강성 목사님이 하시는 멘트가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입을 닫지 않으시고 계속 대화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졌을 때 고통스러운 외침이었기도 했고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하나하나 남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의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대화를, 그 말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최종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가 어떤 곳인가를 말씀드리죠. 십자가는요, 수치스럽고요, 목마른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들어보죠. 먼저 십자가는 어떤 곳인가입니다. 본문을 통해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장소예요.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한 행동을 요한은 아주 의도적으로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그건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벗기고 그 옷을 각자가 갖고, 특히 속옷은 제비를 뽑기로 해서 갖기로 한 겁니다. 당시 저희는 옷이 많으시죠? 예. 예, 저도 정장도 좀 입고 그렇거든요. 매일 갈아입고 그래요. 깨끗하게 산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옷감, 특히 겉옷 이런 건 너무너무 귀했기 때문에 죄수의 옷을, 죄수가 사형을 당하거나 했었던 그 옷감 그냥 버린다는 건 말도 안 됐고요. 그 군인들이 가져가는 일이 굉장히 흔한 일,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이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 기록한 이유는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요한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 적은 시인데요, 이 22편은 메시아적 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사실은 무엇보다도 시편을 생각하시면서 그 십자가상에 있으셨거든요. 많은 부분 시편 22편을 인용하셨습니다. 가장 유명할 말씀이 1절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사실 시편 22편 1절을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으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인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사람들이 내 겉옷을 벗기고 내 속옷을 막 제비 뽑을 정도로 난 수치스럽다고요 라는 표현입니다. 일종의 비유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이 당하는 고통이 마치 군중 앞에서 벌거벗겨지고 너무 수치스러운, 너무 비참한 상황을 이제 그런 상황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 중 비교적 자세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자기들이 챙기는 것을 기록한 이유는 십자가가 무엇보다도 수치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신가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뭔지 아세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신의 몸을 가린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왜 무화과 나무 잎이었겠느냐라고 막 예상을 합니다.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신학자는 그게 그나마 제일 커가지고 이렇게 가린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제일 가까이 있어서 빨리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땄다라고 말하시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에게 물어보세요. 나중에 왜 무화과 나무였냐? 모릅니다. 근데 아담은 죄를 짓고 즉시 자신을 가리고 싶었습니다. 무엇이든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손에 잡히는 것으로 무엇이든지 가리고 싶지 않았을까? 죄를 짓고 인간은 가려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뭐든요. 손에 잡히는 걸로 다요. 생각해보면 그 당시 존재했던, 지금은 이 사람이 많은데 제가 뭐 이렇게 옷을 상상도 하기 싫으네요. 그러면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여러분도 수치스럽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만 있었다고요. 아담과 하와만 있었다고요. 근데 그 사랑하는 존재,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 찬양하는 존재 앞에서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자신이 가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죄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후로 성경에서 옷과 옷이 벗겨지는 것은 수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치와 관련이 있어요. 데이비드 애킨슨이라는 구약학자는요, 이제 수치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전 이 설명이 틴켈러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발견했는데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수치는 당신의 존재 중심에 있는 당신 자신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다시 한번요. 수치는 당신의 존재 중심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우리 자신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조금 설명해 볼게요. 수치가 뭘까요? 수치는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가리고 싶은 본능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바로 손에 들고 가려버리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 한 주 품고 있는 생각을 여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벌거벗겨진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전 자신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밑바닥까지 다 알려지면 거부당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남편에게도요, 아내에게도요, 자녀에게도요, 부모에게도요, 목사에게도요. 그래서 적당히 숨기죠.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은 분들은 가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한번 한 얘기 같은데 또 들었어도 한번 더 이제 들어주세요. 목사님 참 솔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설교 시간에 고백하고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박현진 목사뿐만 아니라 이정준 목사님 그리고 모든 교역자의 특징인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복음이 주는 진솔함과 솔직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듣는 게 참 기쁩니다. 그러고 싶어요. 근데 비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추악한 것은 여기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추악한 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매주 설교문을 쓸 때 솔직한 저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어도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선을 지킵니다. 목회를 한다는 건 이 선을 기가 막히게 지키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편으로 저는 위선을 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정말입니다. 진짜 추악한 것들이 알려지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나갈 겁니다. 진짜 추악한 것이 알려지면 저는 여러분에게 거부당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어쩌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불안한 것이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나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 알려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사람들이 다 듣게 돼도 이 사람이 나를 받아주겠다, 이 아내가 나를 받아주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수치는 여러분의 존재 중심에 있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6개월 동안 살펴본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한 사람들은 한편으로 수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은 자기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계속 목말랐습니다. 그리고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남자를 만나서 계속 채우려고 했어요. 5명이나 만났는데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만족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원하는 만큼 사랑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여인은 아마도 수치스러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5명이나 만났다고요. 그래서 아무도 물을 뜨러 오지 않는 정오에 그 뜨거운 햇볕에 혼자 물을 뜨러 온 거죠. 이 여인의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만족과 더불어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피하죠. 요한복음 8장의 음행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행하다가 사람들에게 걸렸습니다. 현장에서요.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사랑한다고 했을 수도 있는 같이 죄를 지었던 그 남자는 어디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군중 앞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돌을 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군중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버렸어요. 벗겨졌습니다. 우리는 잘 숨기고 있지만 이 여인은 다 들켜버렸어요. 38년 된 병자, 그리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맹인은 아마도 평생을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 당시 문화상,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리고 이게 성경적이지도 않지만 그 당시 문화상 어떤 사람이 병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저주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보이지 않는 눈, 걷지 못하는 다리, 발은 그들의 수치였습니다. 그 수치를 우리는 가리지만 그들은 가릴 수가 없었어요. 누구나 보면 이 병자들을 향해 저 죄인, 저 저주받은 자 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병뿐 아니라 외로움뿐 아니라 죄책감뿐 아니라 무엇보다 수치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정의로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의로움은 마땅히 수치를 받아야 할 자에게 수치를 주는 거 아닌가요? 죄라는 것이 당연히 부끄러움이라면 진정한 정의는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수치를 그대로 주는 것이 정의로운 거 아닌가요? 음행을 했다면 그에 맞는 수치를 주는 것이 정의 아닌가요? 그런데 흠없는 정의요, 마땅히 수치를 받아야 할 자들에게 수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치를 당하십니다. 음란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이 여인의 수치를 가리시는 방법으로 군중 앞에 자신이 벗겨지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이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자신의 상황이 이 정도로 수치스럽고 굴욕적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날 벗기고 죄 뽑는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이걸 진짜 당하셨다고요.
이것이 요한이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께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든 어떤 무화과 잎으로 여러분을 가리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가장 나쁜 점들, 우리의 가장 창피한 점들, 우리의 가장 추악한 부분까지 다 아십니다.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내용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아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가리는 모든 옷은 벗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아시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만 그분은 결코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죄책감, 수치, 후회, 슬픔, 어색함, 열등감, 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릴 때 하나님은 절대 멈추지 않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절대 깨지지 않는, 항상 영원히 존재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실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 덜 사랑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이 사실을 바뀌지 않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우리를 위해 대신 수치당하시고 그 수치를 해결해 주신 정의,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보면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두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십자가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8절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워낙 채찍질을 많이 당하시고 피를 워낙 또 많이 흘리셨고, 그리고 이제 근동의 뜨거운 햇볕 아래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으면 아주 당연히 탈수 증세가 일어났겠죠. 목마름은 아마 그 고통의 일부일 겁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좀 잠잠하셨습니다. 재판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고요, 채찍질을 했어요. 근데 이 채찍질은 그냥 단순한 채찍 이런 게 아닙니다. 요즘 막 박이한이 막 무기도 만들고 채찍도 만들고 아빠 막 때리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키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키워주시겠죠.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그 채찍의 끝에는 뼈 조각이나 금속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을 때리면 그 뼈 조각과 금속이 살에 박혀버렸습니다. 그걸 당기면 살집이 뜯어져 나갔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온몸이 피범벅이 됐을 겁니다. 뜯겨진 살집으로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없어요. 군인들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셨습니다. 이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군인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18cm 정도 되는 쇠못을 손목 아래에 박았습니다. 양쪽 발막에도 박았어요. 양쪽 손목과 발목으로 지탱돼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아마 숨을 쉴 수 없을 고통을 당하고 계셨을 겁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 도구고요, 신체적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은 그분이 이 고통 중에서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 강조합니다. 아파, 그런 말 안 하셨다고요. 내가 박현진 때문에 이런 말 안 하셨다고요. 그분은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다른 고통은 다 참는데 유난히 갈증, 탈수를 못 참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갈증이 아닙니다. 영적인 갈증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였던 가장 큰 고통은 영적인 갈증,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적인 갈증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 몸이 물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온다라고 말해요. 원래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창조됐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거부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고요. 성경은 만약 여러분이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을 얻지 못한다면, 영혼의 중심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목마른 존재가 목마르게 살아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막 채우려고 하지만 그 행동은 더 큰 목마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바다 한복판에 떠 있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물이 너무 많습니다. 바닷물이 있잖아요. 근데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심한 탈수 증상이 일어나죠. 그게 인간이 빠진 비참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한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사람들이었기도 했지만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들의 신망을 받는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였어요. 그는 언뜻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율법을 성실하게 행했고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을 겁니다. 목사인 거예요. 목사가 칭송을 받진 않는데 그는 권력이 있어서 그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노인이 밤늦게 아무도 모르게 찾아온 거죠. 그는 목마른 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야말로 목마른 자죠. 이 여인은 니고데모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니고데모가 사회적 지위를 갖고 권력을 누리며 인정을 받고 있다면 이 여인은 소외된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소외받고 있는 아싸였어요. 이 여인은 목말랐습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그 영혼이 목말라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계속 목말랐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굶주린 5천 명의 군중들 역시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주는 떡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떡이 자신의 영혼의 굶주림조차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목마른 자들 아닌가요? 베드로가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자신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선택과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걸 할 자신감이 있었고요. 베드로는 자신의 목마름을 자신의 자신감,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목마름을, 이 영적인 목마름을 계속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며 해결하려고 하고요. 나를 사랑해주는, 나를 다함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고요. 육체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면서 해결하려고 하고요. 떡을 먹으면서요. 자신감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 목마르죠.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향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이 해결되지 않는 갈증은 선한 삶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으로, 물질적인 필요를 채움으로써 절대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너희의 주라는 것을 발견하고 누릴 때 비로소 만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주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목말라지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목마르지 않은 존재였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영원전부터 완전하게 누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단 한순간도 목마름을 느끼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필요가 항상 부족했습니다. 잘 곳이 없으셨고요, 배고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영적인 만족은 충만하게 넘쳤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목마름에 빠지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버려짐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분이 목말라지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아, 너의 목마름은 이제 해결됐다.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목마른 존재가 되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는 많은 개념이 있지만 사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은, 특히 바울 서신에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이번에 목사님이 수련회 때 할 때도 이 부분을 강조하셨죠.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개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교리는 너무너무 좋은, 너무 영광스럽고 진짜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는 교리라서 많이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마치 몸과 머리가 떨어질 수 없듯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부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감정과 생각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묶여 있다면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시듯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를 봤을 때 제 손 따로 머리 따로 보지 않으시잖아요. 손을 보면서도 박현진이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을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면도 있습니다. 이 다른 면은 우리가 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듯 예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며 수치스러우며 영원히 목마른 자들을 보시듯 예수님을 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예배당으로 사용할 공간을 막 알아보고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앓는 시간이에요.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체감이 되더라고요. 임대인들은 절대 교회를 자신의 공간에 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싫어해요. 부동산 사장님들도 교회요? 이런 느낌이에요. 임대인들, 부동산 사장님들은 타락한 교회를 보듯이, 뉴스에 나온 목사를 보듯이 저를 봤습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횡령을 하지 않고 정치적 입장을 설교단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며 성적 타락에도 빠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듯 우리를 보신다는 말이 맞아요. 매번 들으시죠? 그런데 다른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듯 예수님을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적 타락에 빠진 목사를 보시듯 예수님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세우려는 사꾼 목사를 보시듯 예수님을 보셨습니다. 십자가에는 살인자, 사기꾼,
이기주의자, 교만한 자, 위선스러운 자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목마른 존재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시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입을 여신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짧게 할 겁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이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입니다. 탈수로 고통은 극에 달했고요. 탈수 증상으로 사실 말할 기력조차 없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다 이루었다. 외치셨을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다 이루었다. 아니요. 예수님은 갈증으로 죽어가고 계셨다고요. 모든 기력이 다 소진한 상태였다고요. 숨을 쉬시기도 힘드셨을 겁니다. 아마도 그분은 아주 작은 소리로 거의 중얼거리듯이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여기 무력한 자가 있습니다. 다 이뤘다는 말이 어울리기나 합니까? 손발이 나무에 고정되어 매달려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무력해 보이고 완전히 패배당한 것 같은 분이 죽기 전에 내뱉은 말이 다 이뤘다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내가 다 끝냈다. 너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할 일은 이제 없다. 내가 완전히 끝냈다. 너를 아버지 품으로 데려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내가 다 했다. 내가 할 일은 한 가지도 남지 않았다. 내가 해냈다. 내가 완전히 해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입을 닫지 않으시고 그 죽기 직전에 가분수를 모아가시면 아니면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그 상황에서 읊조리면서 이 말을 뱉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기억해 주세요. 제발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걸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출발점에 우리를 놓으셔서 자 이제부터는 다시 기회를 주더니 다시 잘해봐.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야 내가 그것까지 해주겠냐? 기회 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봐.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도 너무 좋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되면 저는 또 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또 다른 기회가 아니다. 내가 다 끝냈다. 너의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내가 확보했다. 너의 생명은 이제 앞으로 너가 어떻게 자라느냐에게 달려있지 않다. 개척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 이 아이를 잘 키우느냐, 너가 좋은 엄마냐에 달려있지 않다. 좋은 신자냐에 달려있지 않다. 너는 좋은 신자가 되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널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다. 너의 생명을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마쳤다. 그러니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셈입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기독교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아직 마치지 않았다. 이를 완성해라 라고 말해요.
근데 기독교의 기쁜 소식, 복음은요, 완성된 일을 받아들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완성된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종교는 만약 네가 일을 완성하면, 네가 이렇게 선한 삶을 살면, 네가 이렇게 이 신께 헌신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고 사랑하고 축복을 주실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일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는 사랑과 받아주심과 모든 축복을 지금, 즉시, 완전히, 전적으로 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셈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우리가 선해지는 언젠가가 아니라 수치스럽고 목마른 지금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선포가 어떤 분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고통의 현실을 살고 계신 분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매번 듣는 와닿지 않아요 라는 말이 이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이상적인 믿음의 현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그 선한 아버지가 나의 삶을 돌보신다는 확신들, 그 믿음의 이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현실이 있죠. 진짜 현실은 어떤가요? 가난하고 영혼의 굶주림, 이건 목사님 영혼의 굶주림, 그냥 이번 주 밥을 못 먹었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배신당하고 믿음이 깨지고 가족들이 사랑의 대상이어야 하는데 그저 부담과 불안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가족을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생기고, 자, 내일 출근하는 직장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여러분의 육아 현장에서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상과 여러분의 현실이 있죠. 그리고 이 이상과 현실의 간극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와닿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전히 불행하잖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다 이루었다. 약간 냉소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간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 또한 바라는 이상과 잔혹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수치스럽고 목마른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이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잔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목마른 존재, 수치스러운 존재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 존재는 자신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지도 못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지 않나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상과 현실의 충돌. 여러분만 그런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잔혹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현실이요.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하나님이셔서 괜찮으셨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진짜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기에 여러분이 현실에서 잔혹함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하듯 주님도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계속 이상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장면에서 계속해서 성경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시편 22편을 계속 머리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말씀을 계속 마음에 두셨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셨고 묵묵히 잔혹한 현실을 견뎌내셨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계속 마음에 두셨던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상이 이루어졌죠.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가뿐숨을 내쉬면서 그 내뱉은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두십시오. 다 이뤘다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두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현실이 잔혹해도 계속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척을 준비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장소 구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원래 인도건으로 하려다 인도건이 저희가 준비된 예산에 도저히 될 수가 없어서 이제 지난주부터는 안양역을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마침 진짜 그 임장팀이 딱 한 5명 있는데 가자마자 여기다라고 할 장소를 발견했어요. 뭐 그 전에 봤던 곳은 비교도 되지 않고 공간도 좋았고요, 공간도 너무 넓었고요, 무엇보다도 역에서 너무 가까웠고 근처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엄청 큰 공원도 있고 시장에 음식점이 많은 아주 입지가 되게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건물의 이름이 현진 빌딩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거구나. 근데 그분이 그냥 예사로운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 임대인이 현진 에버빌의 회장님이셨습니다. 현진 에버빌의 회장님과 렌트프리를 조금 더 길게 해달라고 미팅하는 그 시간, 제가 박현진입니다. 저는 빌딩의 이름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회장님을 만날 거라고. 온갖 아량을 떨고,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이며 이렇게 했어요. 회장님이 저를 같이 온 청년들과 저를 되게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렌트프리도 3개월 안 해주시거든요. 3개월 하자라고 해서 됐어요. 그래서 내일 계약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근데 금요일 날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은 용도 변경을 이제 교회로 쓸 수 있는 용도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동산에서 얘기했던, 부동산 아마 최소로 얘기했겠죠. 1,000만 원이었고 이제 제가 학연 집사님한테 얘기한 거는 한 3,000만 원 정도가 들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임대인이 이걸 대줄까?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대인은 가만 놔둬도 나가는 공간인데 우리가 마음에 들었다고 스프링클러 3,000만 원까지 해주면서 우리를 들을까? 그걸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현진 빌딩을 보는 순간 여기다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임장팀은 멘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제부터 다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고요. 임장팀들은 비가 오든 계속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돌고 그러고 있어요. 잔혹하죠, 현실이. 그런데 저는 이상과 잔혹한 현실의 차이에서 다 이뤘다는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마음 중심에 두고 싶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일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될 겁니다. 다 이루셨다는 것을 제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사는 방식은 무언가를 이루려는 열정이라기보다는 이루신 것을 보고자 하는 열정이 될 겁니다. 이 열정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을 잔혹한 현실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두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이 이걸 믿기 원하시거든요. 설교를 마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한 가지 말로 여러분을 독려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 아마도 요한이었을 거예요. 요한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자,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뭐 자기가 죽고 혼자 남을,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요, 돌볼 사람이 없어서 제자에게 부탁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에게는 남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부양할 동생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세요.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요. 예수님이 굳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았다.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지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나의 목마름이 그리스도의 목마름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진짜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무시하던 나다나엘의 편견은 십자가에서 끝이 납니다. 음란한 여인을 향해 돌을 들던 무리, 이 정죄는 십자가에서 끝이 납니다. 끊임없이 요한을 의식하며 더 우월하다는 자신감을 갖던 베드로의 자신감은 십자가에서 끝이 납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더 이상의 편견은 없고 어떤 차이도 극복됩니다. 상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상대의 성숙을 자신의 일처럼 여깁니다. 상대와 경쟁하지 않고 더불어 아름다워집니다. 상대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고통스러워하며 함께 싸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제자는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6개월의 긴 시간을 마치며 여러분의 사랑을 독려하고 싶습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너무 많고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죄인에게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기도 했지만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과 제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그 사람을 다른 세상이 보고 박현진이네 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고요? 교회로 묶여 있으니까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과 묶이는 겁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과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무시했던 그 사람과요. 우리는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다 이루셨다는 그리스도의 선포와 더불어 결국은 아름다워질 죄인들입니다. 저는 설교서두에 요한복음의 모든 대화가 사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 대화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 대화는 마지막 대화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대화는 한편으로 시작하는 대화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삶이요, 새로운 관계요. 같이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하십시오. 이상과 현실이 계속 충돌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고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행복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하십시오. 이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의 믿음과 생명을 위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